숨겨진 영웅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읽어보시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조용한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는 조용한 지도력,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데, 한국의 번역본으로 보니까 조용한 리더로 번역이 되었어요. 영어의 원래 제목은 Leading Quietly입니다. 조용하게 인도한다, 이끈다, 지도력을 발휘한다, 이런 제목이죠. 이 책이 좀 흥미로운 것은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인 조셉 바다라코라고 하는 교수분께서 이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지도력, 리더십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생각하잖아요. 윈스턴 처칠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대전의 영웅이죠. 아이젠하워, 이런 분들.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막 세계를 이끌고 한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십이 좋다, 그리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역동적인 리더십이 지도력이라고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라코 교수는 뒤에서 조용하게, 그렇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책무를 끊임없이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분의 말에 따르면 조용히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분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이런 시대에 특히 빛을 발하죠. 병원에서 환자의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간호사분들, 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 땅을 지키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지도자다, 이렇게 이분이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다라코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unsung hero다. unsung hero는 노래되지 않은, 이 찬양받지 못한, 알려지지 않은 이런 영웅들이다. 이 song이라는 단어가 이제 song으로 되잖아요. sing에서 song으로 된 건데 unsung hero다, 이렇게 이분이 그런 유명한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unsung hero는 화려한 영웅주의를 지향하고 어벤져스 이런 영화 보셨나요? 그런 거 보면 다 영웅주의잖아요. 요즘 아이들도요, 거기에 다 심취해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다 화려한 영웅주의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이 시대에, 그것도 세계 초인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또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책을 기술했다는 것 자체가 참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러한 지도력이,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전면에 나서가지고 열심히 또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필요할지 모르지만, 무대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맡겨진 책무를 정말 그야말로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숨겨진 영웅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숨은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교회에 많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저처럼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앞에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비록 하지 못하지만 찬양 인도를 하거나, 정말 다 보고 싶으신 얼굴분들인데 이 성가대 분들 앞에서 어찌 보면 조명을 받고 할 만한, 눈에 띌 만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전혀 이런 조명을 받지 못하는, 가려진,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토요일에 나오셔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교회를 묵묵하게 구석구석 청소하시고 조용하게 돌아가신 영웅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편안하게 쓰고 화장실도 편안하게 쓰고
모든 공간들을 깨끗하게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영웅들이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자님들이 8주마다 이렇게 청소를 할 때 호먼분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좀 도우셔서 숨은 영웅들의 반열에 같이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짐을 지어주면 너무 힘들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여러분 호먼들이 함께 좀 으쌰으쌰 하셔서 구역을 나누셔서 그렇게 안전하게 청소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웅들이 어제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열심히, 또 여러분 공예배, 이 공적 예배 이 전에 그리고 후에 이 본당을 세니타이징하고 앞에 손잡이들을 세니타이징하는 그런 숨겨진 영웅들이 계세요.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가지만 그분들은 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금요 예배 때도, 그리고 모든 이 모임마다, 그리고 주중에 오셔가지고 세니타이징 하시는 교회 스태프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우리가 기분 좋게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교육부를 볼까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조용히 섬기시고, 또 그렇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같은 시간에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몰래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잡초를 뽑으시고 나무를 전지 작업하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비가 왔을 때 비가 새는 곳이 없는지 돌아보시는 숨은 영웅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 번은 저쪽 잔디밭 쪽에 물이 이렇게 차요. 근데 한 집사님이 그 부분이 비가 오면 딱 저희 교회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한 분입니다. 이분이 거기에 바지를 다 이렇게 거두시고 가세요. 왜 그러냐면 잔디를 깎고 나면 잔디가 있으니까 그게 하수구 쪽을 막는 거예요. 그 막히는 것을 갈구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뚫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이 나가지, 안 그러면 그 물이 성교원 또는 야외 창고까지 물이 차버려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일을 해봤어요. 완전히 허리까지 들어가거든요. 깊이 들어갈 때는. 그래서 그 잔디 다 꺼내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결국은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걸 다 꺼내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숨겨진 영웅입니다. 비 올 때 우리는 우리 집 걱정을 하는데, 그리고 처마가 어떻게 되는지 염려를 하는데, 그분은 본인 집도 그러시겠지만 교회를 먼저 돌아보시고 그렇게 잔디 제거하시고 막힌 하수구를 뚫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묵묵하게 돌아보시는 숨겨진 영웅들, 이 시대에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명성을 추구하죠. 막 내 이름을 날리고 또 높은 지위와 그런 성공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하고 헌신하는, 아름답게 하지만 조용하게 묵묵하게 그 일을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실천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열매도 아름답고 빛이 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비록 유명하진 않지만 언성 히어로, 비록 드러나진 않고 박수갈채를 받지 못하는 환영받지 못하는, 어쩌면 그런 일에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는 제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숨겨진 영웅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으려면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먼저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동안 커밍아웃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러한 부분들을 오픈하기 전에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보면 오랫동안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겼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되면 잃게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뭔가 베니핏이 있고 뭔가 이익이 있으면 여러분 드러내겠죠. 그런데 뭔가 손해가 될 것 같고 뭔가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숨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속 시원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뭐 별게 있겠습니까?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심지어 잃게 되는 상황, 잃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아리마대 이 요셉이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공간복음서의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먼저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공회의 의원이라고 했는데 이 공회라는 것은 유대 사이의 최고 의결기관, 아주 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산헤드린을 말하는데, 당시의 산헤드린은요 유대 전체 인구 중에 70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보통은 70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회의의 회장이 되는 바로 대제사장까지 포함을 하면 정확하게 71명이 이 회원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엘리트 그룹이고 대단한 법 집행기관이고 그리고 최고 의결기관이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단체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와 같은 산헤드린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어쩌면 부도 많이 따라오는 인물. 여러분, 마태복음을 실제로 보더라도 이 아리마대 사람을 부자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도 가졌죠, 부도 가졌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부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삶이 좀 문란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쉬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부자이고 정치적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패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는데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도덕성까지 가진 인물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면 다 가졌으면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할 만하지 않아요? 이 페리스 힐튼이라는 인물이 가장 세상에서, 이 힐튼가의 상속녀잖아요. 여러분이 뭐 손녀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요? 그랬더니 자기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두고 죽게 될 것, 이것이 가장 두렵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호화로운 생활, 모든 권력들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요 다음 생애를 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메시아가 빨리 도래하기를 간절히 누구보다 기다렸던 사람.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도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누구보다 강렬했던 인물이 이 요셉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진짜 기다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여러분,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은요 공회 위원이라는
그런 최고의 지위도 가졌고 부자여서 정말 엄청난 재력, 이 재물을 가진 인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한 몸에 받았던 위치에 있었던 그야말로 다 갖춘 사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손실과 그 상실감이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대로 커밍아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저했던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를 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라는 이 사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했다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꽁꽁 숨겨오던, 두려워하던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자신을 공개하고 드러내게 했을까? 38절 중반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38절 중반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2일 전과 2일 후가 완전히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겼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낸 사건. 이 일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후에 이 사람에게 너무나 놀랍고 신선한 충격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삶에 이 BC와 AD를 가르는 개인의 삶으로 보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선포와 기적의 현장을 보지 못했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파하실 때, 전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고요. 기적의 현장이요, 그것을 직접 목도하기도 하고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생생하게 귀로 듣고 그리고 알던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적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의 심령에 커밍아웃을 할 정도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장면을 본 후에야 비로소 그 심령 가운데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마음도 막 뜨거워지고 찬양을 하다 뜨거워지기도 경험은 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장면을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체포당하시는 현장, 그런 순간 무고하게 채찍으로 맞고 처형당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죽어가시는 모습을 다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나 억울한 죽음인지를 다 알고 예수님 당신께서 항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신 양, 어린 양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하게 끌려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까지 자신을 못 박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런 비정상적인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 모습,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이 거룩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테텔레스타이의 이 모든 선언, 아리마대 요셉은 마음 가운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6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진 가운데 마침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며 죽어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상징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야말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보고 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맞닥뜨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행하실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알고 믿고 그렇게 순복하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남들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그 희생임을 그가 믿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좀 읽었다, 성경 공부했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사건, 내가 좀 성경 일독했다, 그리고 어떤 내가 기적을 좀 체험했다, 이런 것으로 내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기적 때문에 변화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마음도 뜨거워지고. 하지만 얼마 못 가요. 사실 기적 때문에 변화되는 시간 치고 오래 간 신앙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더 크고 더 충격적인 그런 기적들을 자꾸 원해요. 더 자극적인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적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경험했던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아무리 다 쌓고 다 경험하고 다 느껴도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걸로 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 나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가 내 심령 깊숙이 다가올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이,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헌신과 결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골곤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그건 진짜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면, 아리마대 이후 요셉처럼 경험하게 되면 헌신과 결단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 나오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돼 있고요, 성경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고요,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가고 싶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으려는 마음에 강렬한 눈물과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원 컨디션, 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눈물을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보기도나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가끔 말씀을 드렸어요. 제 개인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자랑이 될 수도 있을까 봐 좀 그렇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초등학교 부흥 집회를 하는데 시골교회였습니다. 2층도 있었어요. 그 지역에선 제일 큰 교회니까 한 250명 정도 꽉 찼습니다. 작은 시골교회 치고는 사람이 많이 찼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여 집사님이 북을 치다가 1시간, 2시간 쳤나? 팔이 너무 아프시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 저한테 넘겼습니다. 제가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북을 치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지금 돌아봐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신앙을 떠나시긴 했지만 새벽에 어머니의 등에 얹혀서 새벽 기도를 나가던 어린 심령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주보를 만들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누르는 거 있잖아요. 잉크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쓰면 잉크 묻혀가지고 찍어내는 거, 그것도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높은 데에 올라가가지고 라이트들 다 만들고, 전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교회 생활만으로 만족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가면서 학생회장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1학년 때부터 이 외부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애들이 YMCA 성교합창단을 들어갔어요. 근데 저도 원오브 멤버였고 테너 파트장도 했습니다. 이미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경배와 찬양 집회 다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대학생이 돼도요, 시골에 방학 때 되면 가가지고 지도교사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저는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유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 고등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너무 이제 학교 생활도 힘들고 이 훈련을 받는 학교니까 기숙사 5층 숙소였는데 제 마음이 좀 많이 낙심되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던 중에 제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만으로가 아니라 한국 나라로 20여 년 동안 저질렀던 죄의 자체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는데 그야말로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이 죄인 중에 괴수인지,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아주 괴수구나. 이게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맞닥뜨려지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뒤집어 놓고 수술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힘들지 모르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5년 후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성경 통독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을 먹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마태복음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하고 잔혹하고 예전에 그렇게 통독을 하면서 읽어서 쓱쓱 지나가던 본문인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서 무릎 꿇고 다시 스탑. 그 다음 날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 읽어나가는데 거기서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건 날 위한 십자가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제가 뒹굴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난 도저히 소망 없는 자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한 후에 제가 비로소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초중고 때 그렇게 열심을 다 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맞닥뜨리고 나서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터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이 현장과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변화된 심령이 되게 하신 이후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을 심지어 몇 독을 하시고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역을 하셔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찢기시고 그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바로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바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 위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우는 자로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왕 대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정한 기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기관이 어디죠? 그게 사내들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사내들인 회원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을 커밍아웃을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 사내들인 전체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순간 회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더 이상 회원을 수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완전히 반하는 반기를 든 건데 평생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몰수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모든 위험들을 감수해야 되는데 왜 그가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비교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제자들 어디 있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던 수제자 베드로가 어디 있었냐고요. 그 많던 제자들,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정작 자기들이 체포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컬스, 저주까지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수습하는 아주 위험한 액션을 취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다 빼앗기고 내 부와 명예와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이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줬던 진정한 영웅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매우 용기 있는 발언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인물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던 그 당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는 것도 많고 행함으로도 완벽했던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치 있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고 헌신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보여주신 그 뜻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행하신 것들이 어떠한 뜻인지를 좀 알고, 그래야 우리가 바른 용기를 내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사역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헌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인물이 39절에 한 명 더, 이 위대한 영웅이 한 명 더 소개되고 있어요.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니고데모요, 아시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잃을 것이 많은 인물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에게 덕망이 높았던 인물이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동안 그 역시 쉽게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숨어서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이미,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인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밤에 몰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 숨어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현장 가운데 꽁꽁 숨어서 크리스찬임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9장에 와서 비로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거예요. 3년여 만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주 자동적으로 내가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잘못하면 잘못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구원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게 전부가 다 끝난 것처럼 왜곡을 시키는, 구원 하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박옥수, 구원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간다는 건 조금씩 점진적으로 제자가 되어가는 거지,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에요.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씩.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굉장히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39절을 다시 보시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을 개역 한글 성경, 예전 성경을 보면 이게 100근입니다. 100근이라고 적혀 있어요. 모략과 침향, 곧 부패한 시신을 처리하는데, 부패하지 않도록 시신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아주 고급 재료들,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무려 100근, 해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파운드라 되는 이 엄청난 양을 가져왔다는 것은 일반 보통의 유대인들을 장례 지낼 때 사용하는 그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근이나 되는 이 양은요, 한 사람의 유대인을 위해서는 이 정도로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정도의 양을 준비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바로 왕을 장례할 때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어땠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황금,
유향, 모략,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할 때에 사용할 만한 그런 물품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니고데모가 또다시 똑같은 예물들을, 이와 비슷한 장례의 예물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왕께 올려드릴 이 귀한 예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적당히 쓰다 남은 시간 드리자라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남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한번 가볼까? 예배라도 드려볼까? 그렇게 선심 쓰듯 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좀 남는데 좀 남은 포션 잘라다가 쓸 데가 없으니까 좋은 일 한다 치고 그렇게 이거라도 드려볼까? 여러분, 이거 예물 아닙니다. 이거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이런 분 봤습니다. 여행 가보는 셈 치고 선교 가자, 이런 분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자 양육하고 남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요. 정말 소중한 것, 내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왕 대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주님께 드리는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죽어서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있을 때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정말 최고의 가치 아니겠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최고의 향기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 이것을 드려야 돼요. 참된 제자는 여러분 드릴 줄 아는 자예요. 이러한 드림과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지만 저에게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세상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도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드리셨는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마저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조용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최선의 드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찬양